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을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또 함께 주 안에서 예배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봄학기를 맞아서 우리 대학생과 청년들을 위한 말씀으로 매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변화의 비밀 그들은 알더라 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이 약동하는 이 봄날에 우리 주님 기억하며 당신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또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개학을 하고 많은 꿈을 꾸며 또 새로운 변화된 삶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오늘 요한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변화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귀한 말씀을 통해 배우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밝게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0대 청년들의 귀에 쏙 들어오는 다음과 같은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20대 자기 개발에 미쳐라. 이게 전체 타이틀입니다. 부제는 20대를 변화시키는 30일 플랜이라는 책입니다. 이지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0대들에게 굉장히 어필하는 책을 많이 쓰고 있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의 부제가 말해주고 있듯이 20대를 변화시키는 30일 전략, 아주 구체적인 변화를 위한 실천 전략들을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혹시 우리 20대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저도 한번 좀 읽어봤는데 주로 그 말들이 보면은 이렇게 착착 와서 감겨요. 아, 이거 하면은 내가 정말 변하겠구나. 이렇게 하면은 내 삶이 뭔가 새로워지겠구나. 막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주로 나오는 말들이 뭐냐면 미쳐라야, 미쳐라. 뭐 하나에 미쳐라. 그죠? 너의 당신의 생각을 바꾸는데 한번 미쳐봐라. 한 10일만 투자해봐라. 뭐 근데 진짜 읽다 보면은 진짜 이대로 하면 변화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책들을 읽다 보면은 한 가지 알고 있는 게 있죠. 우리가 다 모두 다 알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런 책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또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사람이 변화하는 것이 힘들다는 반증입니다. 또 이런 책을 우리는 다 한 번씩은 읽어봤습니다. 그죠? 그런데 변화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한 번씩 읽어보고 나면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면 이런 책 읽는다고 해서 사람이 그렇게 잘 바뀌지가 않는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책 이전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을 가만히 이렇게 돌이켜보면 참 징그럽게 사람이 잘 안 변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아니, 사람은 과연 변화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 꼭 변화돼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막 올라옵니다. 변화와 예수님, 변화와 기독교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가슴에 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던 현장으로 가보고자 합니다.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가져오셨던 또 지금도 사람들 안에 가져오고 계신 변화의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2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변화의 비밀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서 변하기 위해서는 변화의 필요를 진정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흥미롭게도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입니다. 이게 생각할수록 의미심장하죠. 기독교를 이 땅에 가능하게 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독교와 기독교인의 이미지가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다소 금욕주의적인 그리고 술하고는 좀 특히 한국에서는 좀 거리가 있는 분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첫 번째 기적이 술을 만드는 거였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그분의 첫 번째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점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은 어떤 변화냐 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완전히 그 존재 근원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그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외형적인 변화, 예를 들어서 이런 종이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것도 변하죠. 이렇게 구겨서 모양을 바꿔서 우리에게 얘기할 때 이것도 변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외형적 변화입니다. 그러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변화는 본질적인, 내적인 변화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내적이고 본질적인 변화, 우리도 잘 알고 있죠. 그저 외형을 약간 바꿔놓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정말 사람의 중심과 본질을 바꿔놓는 것, 정말 물같이 밍밍한 인생이 가는 곳마다 기쁨을 주는 인생으로, 물같이 아무런 맛도 안 나는 인생이 정말 살맛 나는 인생으로 바뀌는 그런 본질적인 변화는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는가 역추적해 올라가 보면 우리는 갈릴리 가나의 한 결혼 예식장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몇몇 자신의 제자들을 공적인 생일을 시작하여 부르신 이후에 한 3일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 가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행하신 첫 번째 업무는 그 갈릴리의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받아 가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잔치에 초청받아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유대 결혼 예식에서 포도주는 일주일간 그 지속되는 결혼 예식 중에 그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흩어지는 식으로 결혼하는 신랑 신부를 축복해주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포도주가 계속해서 공급되는 것이 아주 그 잔치의 흥을 돋구는 데 있어서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결혼 예식이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흥이 다 깨질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심각한 문제를 이 전체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도 알지 못했고 그 당사자인 신랑과 신부도 알지 못했고 그 부모도 알지 못했는데 초청받아간 손님 중에 하나인 마리아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결론부터 보면은 이 잔치집에는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졌는데 마리아와 하인들과 예수님 또 제자들 이 특별히 아는 몇 사람을 빼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포도주가 다시 채워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계속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부터 포도주가 그렇게 많이 있었는 줄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특별한 몇몇 사람을 빼고는. 저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람의 진정한 변화라는 것은 이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그 변화된 사람들 우리가 종종 주변에 볼 수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변화되었다는 사람들 또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또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변화된 결과물만 우리가 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된 변화의 길은 좀 숨겨져 있는 그 무엇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변화의 필요성조차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 떨어졌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지나갔던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숨겨져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이 힘든 고교 생활을 마치고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어제까지는 모든 것이 불가능한, 대한민국에서는 불가능한 고딩, 그죠? 고딩이라는 거죠. 고딩이었는데 딱 대학에 입학하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이 가능한 성년으로 대접해줍니다. 그리고 술도 어제까지는 안 됐는데 뭐 물론 알게 모르게 마시죠, 고등학생들이. 그렇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는 안 돼요. 근데 이제는 공식적으로 마셔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래서 술자리도 가고 신나게 놀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대학은 무한대의 자유와 낭만이 있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그 학생은 더는 모든 것이 제한되는 대한민국 고등학생이 아니라 갑자기 모든 것이 허락되는 대학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놀라운 자유와 낭만, 기회와 기쁨, 가능성이 자기에게 다 몰려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 지점에서 많은 대학
신입생들, 대학 청년들이 착각에 빠집니다. 어떤 착각이냐면 내가 어제까지 고등학교 신분이었는데 오늘 대학생 신분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이 신분의 변화가 나 자신의 변화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제까지 고등학교였던 그 사람이 오늘 대학생이 됐다고 해서 오늘 내가 입학식에 딱 들어가서 이제 대학생 배지를 달고 대학생으로 기능하고 후드티에 뒤에 뭐 어디 유니버시티 이렇게 딱 써서 붙이고 할부하면서 난 대학생이야 이렇게 하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딴 사람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마치 우리는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마치 내 모든 것이 변한 것으로. 이게 일종의 착시 현상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이게 좀 심하죠. 왜냐하면 워낙에 많이 눌러놓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마치 내가 새로워진 것이냐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착시 현상은 얼마 동안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감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는 곳마다 환영을 해주죠. 그동안에 그 모든 그 정말 억눌러 왔던 그 수고들의 보상이 막 주어지니까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방방 떠다닙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캠퍼스 근처에 있기 때문에 월별로 이 동네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제가 이 4층에 사는데 3월 달에는 여기가 늦게까지 시끄러워요. 막 소리 지르면서 특히 이제 술 마시고 어깨 동무하고 지나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면 얼굴이 행복해요. 왜냐하면 뭔가 이 새로운 기운 가운데 뭔가 이 새로운 삶이 나에게 주어진 것 같은 그 변화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가 외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4월 지나고 이제 한 5월쯤 되면 4월쯤부터 이제 좀 우울한 기운이 조금 지나옵니다. 왜냐하면 20대생들 1차 시험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게 별로 달라진 게 아니네. 여기도 시험은 있네. 이런 기운들이 들어오고 이제 5월에 반짝 축제 기간에 또 막 날아다니다가 이제 6월달에 기말고사가 되면 아주 중간고사의 2배 어두워진 얼굴로 이제 다니는 걸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변화가 뭔가 일어나긴 했는데 그 변화가 내적인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외부적 요인을 따라 나의 변화의 어떤 반응들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바는 어떤 그 기쁨, 이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의 원천이라는 것이 어떤 상황이 달라지거나 조건이 달라지면 때가 되면 떨어진다는 것이죠. 이걸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 이 세상에서 말하는 외적인 변화에서 오는 기쁨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 끝이 있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는 사람들을 일컬어 우린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세상의 변화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구나. 이거를 탁 캐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 땅에서 사람이 느끼는 기쁨의 원천은 특징이 뭐냐면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그 길이의 차이가 있을 뿐 세상에서 느끼는 기쁨에는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듯이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대학 청년들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도 그 시기를 지나왔고 지켜보면서 사람마다 시효 기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친구는 4년이 지나도 1학년처럼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1학년의 얼굴을 하고 막 기뻐하면서 다녀요. 어떤 친구는 한 달을 못 가는 친구가 있고요. 어떤 친구는 한 1년 가는 친구예요. 사람마다 어떤 시효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틀림없는 건 뭐냐면 이게 영원한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어떤 외부적 상황의 변화가 우리 내면의 그 기쁨을 빼앗아가는 어떤 날들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살고 있거나 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이런 근본적 내적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언제나 겉으로 엄청난 기쁨을 발견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지만 진정한 내면의 기쁨을 지속적으로 누리며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외부적 요인에 따라 울고 웃고 외부적 요인에 따라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은 많으나 외부적 요인과 상관없이 내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의 원천을 깨닫고
언제나 항상 기쁨을 유지하며 사는 사람들은 소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 자신의 내면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에게나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것이 그 변화의 역사가 출발점이 마리아에게 있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면 마리아가 출발의 단초는 됐지만, 변화의 출발의 단초는 됐지만 변화의 주체자는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사실 변화를 시킨 분은 예수님이고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한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적어도 지금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연회장에 어떤 모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 기쁨의 상실의 어떤 원인을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의 문제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변화될 수 있습니까? 누가 자신과 이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삶을 삽니까? 그것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있게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좀 넓게 얘기해 볼까요? 왜 이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다 누구나 저건 문제야라고 말하지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회에 누구나 압니다. 대학이 서열화가 되었고 그 결과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아니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그 서열화의 질서에 들어가기 위해서 피나는 투쟁을 하죠. 이게 너무나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있고 우리 사회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걸 누구나 알지만 이 문제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변화의 접촉점을 찾아서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거의 없다고 말하시냐면 안 변하니까요. 제가 아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제 페북 친구인데 최근에 직접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분은 저를 몰라요. 저는 그분을 좋아해서 제가 페북 친구 신청해서 페북 친구가 됐어요. 근데 제가 왜 이분을 좋아하냐면 멋있어요. 50대 중후반인데 참 멋있는 분이에요. 왜 멋있는 분이라고 말하냐면 최근에 여러분 우리 국회에서 법이 하나 통과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교육 금지법이 통과됐어요. 그래서 사교육을 선행학습하려는 하는 그 불법적인 선행학습이 이제는 공적 기관이나 학원들이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를 해버렸습니다. 요 운동을 시작한 대표님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은 원래 선생님이었습니다. 영어 교육과를 나오신 선생님이었는데 선생님이 돼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선생님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을 막 돌보다 보니까 학교 생활을 해보니까 선생님들이 바뀌지 않으면 학교가 바뀌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사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좋은 교사 운동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한 10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운동이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중요한 변화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더 이상 그 운동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서 이제 이사회에서 다른 운동을 하시도록 권면을 해서 이분이 무슨 운동을 할까 그랬는데 이사회에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할 수 없는 일을 시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분이 기도하면서 고민을 하는데 그게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바로 이거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사교육 문제, 대학 서열화 문제. 그래서 수많은 학생들이 고통받고 있지만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 그 문제. 그런데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게 과연 변할까?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우리 근대 역사 이래로 우리 한국 교육 이게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한다고 변할까? 이런 회의에 빠진 것입니다. 근데 이분에게 결정적으로 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선생님으로 이제 가르치고 계셨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설교하는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애들이 중고등부 여러분 가보시면 아는데요. 애들이 한 5분이 지나면 다 고개를 숙이고 묵념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피곤해요. 주중에 너무 힘들게 공부했기 때문에 교회 딱 와서 앉으면 편안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을 전해주시거든요. 잘하고.
그러면 이제 깊이 잠들고 이제 졸고 있는 거죠. 근데 그날 그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죠.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여튼 힘듭니다. 이런 표정으로 앉아 있는 거죠. 근데 뭐라고 이분이 얘기하셨냐면, 아무도 이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여기고 이것을 변화시키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이 일에 한 사람도 투신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도전한 것입니다. 이 선생님이 그날 자기를 바로 그 한 사람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투신하신 거예요. 2007년에 시작한 운동입니다. 근데 이게 7년 만에 결실을 맺은 거예요. 저는 이걸로 한국 교육이 근본적으로 변하려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번에 법을 통과하는 걸 보면서 하나의 거대한 균열을 가할 수 있는 어떤 출발점이 왔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분은 페이스북에 맨날 올려요. 한국 교육은 반드시 변합니다. 한국의 사교육이 잘못된 시장은 반드시 변합니다. 그날은 옵니다. 맨날 그렇게 외쳐요. 근데 이분을 후원하는 사람이 수만 명입니다. 그 운동에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한 사람의 변화 또는 한 사회의 변화 왜 안 변합니까? 사실은 그게 변화해야 된다는 걸 정말로 받아들이고, 지금 이 문제가 내가 변화해야 될 문제고,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가 내가 해결해야 될 변화의 문제로 영접하고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끌어안고 투신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변화, 다른 사람의 변화, 세상과 시대의 변화, 우리는 안 된다, 절망이다, 끝났다, 한계가 왔다 이렇게 말하고 끝나지만, 사실은 진정으로 그것이 변화되기를 원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맹명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름이 되게 특이하시죠? 유명한 카피라이터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카피라이터인데, 이 사람이 나를 변화시키는 시간 15분이라는 그 영상에 15분 동안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CBS에서 하는 건데, 나와가지고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결핍이 곧 변화의 에너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핍이 곧 변화의 에너지다. 우리는 결핍은 불행의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결핍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결핍을 문제로 인식하고 이 문제를 바꾸고자 시도하는 사람들은 변화의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문제라는 것을 결핍으로 인식한 마리아에게서 변화의 역사는 이미 꿈틀꿈틀 싹터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결핍을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결핍에서 변화의 필요까지 읽어내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그런 변화의 필요를 인식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변화되어야 될 그 문제를 끌어안고 변화를 시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공동체 가운데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헌신하는, 도전하는 청년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둘째로, 변화의 필요를 느꼈다면 그 필요를 예수님과 연결해야 됩니다.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좋은 출발입니다. 이것도 하지 않으면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를 인식했다고 해서 곧바로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티모시 레인과 폴 트립이라는 사람이 쓴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라는 책을 읽어보면 그 2장 앞부분에 이런 머리글로 시작을 합니다. 변화의 필요성보다 더 분명한 것은 없다. 반면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 그 변화가 일어나는 방식들보다 더 분명치 않은 것도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해도 어떻게 변화가 오는지에 대한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한 이후에도 변화되지 못하고 또는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이유는 변화가 어떻게 오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오는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점에서 우리에게 매우 놀라운 통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고 아주 독특한 문제 해결을 시도합니다. 그녀는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발견한 이후에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핏 보면 이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냥 포도주가 떨어졌네, 예수 포도주가 떨어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아들에게 문제가
이거야 라고 그냥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서 지금 이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를 하고 어떤 변화의 가능성을 예수님이 보시고 변화를 일으켜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는 아주 독특한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처녀인데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아도 마리아 자신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자연적 과정을 통해 잉태된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가 잉태한 이후에 10개월 그 뱃속에 품었다가 낳아서 30년 동안 키운 것입니다. 자, 지극히 자연적인 방식으로 낳아서 지극히 자연적인 방식으로 30년을 기른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이지만 마리아는 사실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평범한 30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 안에 있는 어떤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마리아가 이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나간다고 해서 한 번도 지금까지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예수님하고 뭔 상관입니까? 설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고 하더라도 그분이 술이나 만들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분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건데 지금 포도주 떨어진 이 문제가 뭔 대수입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리아는 이 문제가 예수님의 손에서 어떤 해결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그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나갔습니다. 아무런 상관도 없어 보이는 두 가지 문제를 연결시켜 버렸습니다.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의 권능, 두 가지를 딱 연결하는 순간 어떤 변화의 에너지가 그 안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안 하고는 예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죠. 예수님이 보시고 이거는 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끝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리아는 이 문제가 어쩌면 예수님의 손에서 해결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기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즉각적으로 예수님께 내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와 예수님이 연결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전혀 관계없어 버리는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 포도주의 결핍의 문제, 변화가 필요한 우리의 삶의 문제, 그 문제를 이게 예수님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라고 내버려 두지 않고 이 문제를 예수님을 경험하는 어떤 계기로 삼고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결핍의 문제, 변화가 필요한 문제를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일컬어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해요. 왜냐하면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가능성과 능력을 총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과 전략을 짜서 실천을 하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왜 포도주가 떨어졌으며 이 포도주 공급책은 누구며 이 포도주를 다시 공급하려면 어디로 연결을 해야 되고 그것을 말을 누구에게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비선 라인을 가동시켜서 아무도 모르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게 정당한 방법이죠. 아니면 이 문제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빨리 해결하시오 라고 문제를 촉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인간적 시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적 변화와 성공을 향한 원리들이 도움이 되지만 이런 것들을 알매도 먼저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있지만 먼저 이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나아가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쉽게 말합니다. 어떤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나가는 사람들은 마치 세상의 해결 원리를 전혀 모르는 바보 같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이 있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서 어떤 변화의 가능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들고 나아가는 것이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가장 확실하고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디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스스로 이루어가야 한다. 참 간디다운 말입니다. 그렇죠? 간디는 의지의 인도인이죠. 한국인은 아니고 의지의 인도인이에요.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인도가 영국 식민지로 있을 때 영국에 그 공부를 하러 가서 변호사가 되어서 아주 호의호식하며 영국과 잘 붙어서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인도의 독립을 위하여서 물레를 손수 돌려가며 독립의지를 백성들에게 일깨우면서, 여러분 간디가 왜 옷도 얼마 안 되는 거 입고 물레를 돌리고 있는지 모르시죠?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한 거는 도전하려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한테.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물레를 돌려서라도 저 열강의 집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자극을 준 거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결국 간디의 도전대로 인도는 독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변화는 스스로 이루어가야 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의 탁월한 성취를 볼 때 우리는 이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간디가 말한 대로 사람에 따라서는 의지적 노력으로 어느 정도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간디 같은 특별한 의지의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더 탁월합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노력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 문제를 변화시킬 주체로 보지 않고 예수님께서 변화의 주체가 되시도록 넘겨드렸습니다. 초청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도는 그 방법이죠. 주님을 이 문제에 개입하시도록 초청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준비를 했습니다. 기도는 겸손하게 자신의 힘과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가 전혀 무력하다,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도 일정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내려놓고 나보다 크신 하나님, 나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여 주시도록 겸손하게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적이고 한계적인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이 정확히 세상에서 말하는 변화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변화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세상에서의 변화는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간디가 말한 대로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거기도 변화는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최대치가 곧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의 변화는 인간의 가능성 제로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 능력의 세계가 열립니다. 그러므로 내 인간의 능력의 최대치를 사용해서 쓰는 인간의 변화의 방법보다는 내가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이 개입하여 일하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변화의 깊이와 질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사람이 일으키는 변화와 달리 하나님께서는 매우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요청에 이렇게 연결을 시켰는데 아주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None of my business, 그죠? 이 문제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입하기를 거절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거절이면서도 또 거절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문제와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잘 보니까 때가 되면 개입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여기서 때라고 주어진 이 말은 헬라어로 카이로스인데 어떤 의미를 가진 결정적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똑딱똑딱 흘러가는 크로노스, 그냥 이 시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적인 개입이 요구되는 카이로스적 시간이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일할 수 없겠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적 시간을 따라 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아직 일할 때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No! 안 하겠어! 라고 듣지 않고 Wait! 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인들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는 종종 기도가 너무 무력하다고 느껴집니다. 내 얼마 안 되는 능력이지만 빨리빨리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훨씬 더 빠르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될지 안 될지, 이게 된다는 보장은 있는 건지 의심하면서 하다가 힘이 빠지고 진이 빠져서 기도를 그만둬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변화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가장 무력한 맨 마지막 초이스가 기도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보통 우리는 다 해보고 기도하죠. 보통 제일 먼저 기도하기보다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본 다음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 기도밖에는 없구나. 이렇게 나와요. 근데 사실은 이건 기도의 원리에 어긋납니다. 기도의 원리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 자체가 벌써 기도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력해 보이는 기도가 우리 마리아의 모습에서 좀 다릅니다. 마리아는 주님께서 뭔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있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구만, 이렇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주님이 일할 수 있는 때를 준비했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적극적인 기다림입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방법과 때에 문제를 맡기고, 방법과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일하실 수 있는 때와 환경을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누군가 적극적인 소극성이라고 했습니다. 왜 소극성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그러나 적극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를 적극적으로 내어드리고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소극적으로 보이는 적극적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질 때,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변화를 이루기 원할 때에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로베르스 모스 켄터라는